마을에서는 전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삶이죠. 우리가 진짜라고 믿는 것의 땅 아래로 흐르는 강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시구아나바, 시피티오, 카데오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이름을 소리내어 말하면 그들을 불러낼 수 있다는 듯 항상 조용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아이들을 겁주거나 무모한 남자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것들입니다. 제가 곧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곳 사람들이 감히 말한 몇 마디 말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돈 엘리아스는 강의 사람이었습니다. 거칠어진 손, 햇볕에 그을린 피부, 시간에 새겨진 얼굴을 가졌죠. 젊은 시절부터 그의 삶은 물과 땅 사이의 춤이었습니다. 어부였고 때로는 사냥꾼이었죠. 그의 날들은 길고 외로웠으며 나뭇가지의 속삭임과 강의 소리만 함께했습니다. 때때로 그의 친구인 돈 훌리오가 동행했지만 대부분 돈 엘리아스는 혼자였고 그것은 그에게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의 아내 마리아나는 강하고 인내심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강이 2개 있는 오래된 돌처럼 닳아버려 조용함과 침묵으로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감히 아무도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한 진실은 돈 엘리아스의 마음이 물의 표면만큼 고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향락에 빠진 밤에는 집의 부름보다 마을의 불빛이 더 강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방문, 그러한 악덕은 그에게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돈 엘리아스와 그의 친구들이 긴 하루를 보낸 후 밤을 그곳에 있는 매음굴에서 끝내는 것은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를 표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죄였죠. 그것은 그의 삶의 벽에 난 균열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균열을 통해 악이 들어왔습니다. 그 형체는 몸을 돌려 손짓으로 그를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말하지 않았고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사랑의 환상에 눈이 먼 돈 엘리아스는 그녀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의 심장은 길을 지시했습니다. 기억의 부름은 어떤 경고보다도 강했습니다. 그동안 마리아나가 아닌 마리아나의 형체는 그를 어둠 속으로 이끌었습니다. 길은 점점 좁고 험난해졌습니다. 돈 엘리아스의 발은 젖은 흙을 질질 끌고 있었지만 여자의 형체는 계속해서 그를 끌어당겼습니다. 더 이상 집으로 돌아가는 단순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추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아지경 속에서 그는 강둑의 오솔길을 뒤로 하고 왔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제 공기는 차가웠고 물의 중얼거림은 깊은 골짜기에서 오는 둔탁하고 먼 굉금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그에게 경고했던 장소, 낭떠러지에 도착했습니다. 돈 엘리아스는 강의 사람이었습니다. 거칠어진 손, 햇볕에 그을린 피부, 시간에 새겨진 얼굴을 가졌죠. 젊은 시절부터 그의 삶은 물과 땅 사이의 춤이었습니다. 어부였고 때로는 사냥꾼이었죠. 그의 날들은 길고 외로웠으며 나뭇가지의 속삭임과 강의 소리만 함께했습니다. 때때로 그의 친구인 돈 훌리오가 동행했지만 대부분 돈 엘리아스는 혼자였고 그것은 그에게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의 아내 마리아나는 강하고 인내심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강에 2개 있는 오래된 돌처럼 닳아버려 조용함과 침묵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날 밤 안개는 달을 삼켜버렸습니다. 길은 어둠과 뒤섞여 미끄럽고 검은 띠가 되었습니다. 돈 엘리아스는 마리아나와 집으로부터 그를 멀어지게 하는 밤들 중 한 곳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아마도 죄책감이나 피곤함이 그를 더 빨리 걷게 했을 겁니다. 공기는 무거웠고 마을의 불빛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그는 자신의 숨소리만큼이나 잘 아는 소리, 강이 중얼거림만을 들었습니다. 여자의 형체는 바로 낭떠러지 가장자리에서 멈춰 섰습니다. 엘리아스는 지쳐서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른 차에 멈추어 섰습니다. 그는 그녀에게서 몇 발자국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바람에 머리카락이 나부끼는 너무나 익숙한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떨리는 손을 들어 그가 잃어버린 그 사랑을 되찾고 싶어 그녀를 만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밤의 침묵 속에서
여자는 천천히 뒤를 돌았습니다. 엘리아스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마리아나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알았던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괴물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눈도 피부도 없었습니다. 오직 말의 해골만이 있었습니다. 누런 이빨, 텅 빈 눈구멍, 그리고 죽은 자의 분노와 함께 그녀는 시구아나바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를 데리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 오솔길의 한 구비에서 그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실루엣일 뿐이었습니다. 강둑에서 빨래를 하는 희미한 형체, 그의 램프의 희미한 불빛 아래서 그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길고 검은 머리, 날씬한 몸매, 그것은 익숙한 광경이었고 그를 멈추게 했습니다. 여자가 뒤를 돌았을 때 그의 심장은 공포가 아닌 그리움으로 고동쳤습니다. 마을에서는 전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삶이죠. 우리가 진짜라고 믿는 것의 땅 아래로 흐르는 강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시구아나바, 시피티오, 카데호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이름을 소리내어 말하면 그들을 불러낼 수 있다는 듯 항상 조용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아이들을 겁주거나 무모한 남자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것들입니다. 제가 곧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곳 사람들이 감히 말한 몇 마디 말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시구아나바는 잔인하게도 기억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은 말의 해골이 아니라 돈 엘리아스가 잊어버렸던 얼굴이었습니다. 젊었을 적 마리아나의 얼굴, 사랑이 일상이나 침묵이 되지 않았을 때 그의 눈이 빛나고 세상이 그들의 사랑보다 크지 않았던 때의 그녀. 그리고 그 순간 안개와 어둠 속에서 돈 엘리아스는 전설 속 괴물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가 잃어버렸고 배신했던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날 밤 안개는 달을 삼켜버렸습니다. 길은 어둠과 뒤섞여 미끄럽고 검은 띠가 되었습니다. 돈 엘리아스는 마리아나와 집으로부터 그를 멀어지게 하는 밤들 중 한 곳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아마도 죄책감이나 피곤함이 그를 더 빨리 걷게 했을 겁니다. 공기는 무거웠고 마을의 불빛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그는 자신의 숨소리만큼이나 잘 아는 소리, 강의 중얼거림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 오솔길의 한 구비에서 그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실루엣일 뿐이었습니다. 강둑에서 빨래를 하는 희미한 형체, 그의 램프의 희미한 불빛 아래서 그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길고 검은 머리, 날씬한 몸매. 그것은 익숙한 광경이었고 그를 멈추게 했습니다. 여자가 뒤를 돌았을 때 그의 심장은 공포가 아닌 그리움으로 고동쳤습니다. 시구아나바는 잔인하게도 기억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은 말의 해골이 아니라 돈 엘리아스가 잊어버렸던 얼굴이었습니다. 젊었을 적 마리아나의 얼굴. 사랑이 일상이나 침묵이 되지 않았을 때 그의 눈이 빛나고 세상이 그들의 사랑보다 크지 않았던 때의 그녀. 그리고 그 순간 안개와 어둠 속에서 돈 엘리아스는 전설 속 괴물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가 잃어버렸고 배신했던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 형체는 몸을 돌려 손짓으로 그를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말하지 않았고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사랑의 환상에 눈이 먼 돈 엘리아스는 그녀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의 심장은 길을 지시했습니다. 기억의 부름은 어떤 경고보다도 강했습니다. 그동안 마리아나가 아닌 마리아나의 형체는 그를 어둠 속으로 이끌었습니다. 길은 점점 좁고 험난해졌습니다. 돈 엘리아스의 발은 젖은 흙을 질질 끌고 있었지만 여자의 형체는 계속해서 그를 끌어당겼습니다. 더 이상 집으로 돌아가는 단순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추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아지경 속에서 그는 강둑의 오솔길을 뒤로하고 왔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제 공기는 차가웠고 물의 중얼거림은 깊은 골짜기에서 오는 둔탁하고 먼 굉음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그에게 경고했던 장소, 낭떠러지에 도착했습니다. 여자의 형체는 바로 낭떠러지 가장자리에서 멈춰 섰습니다.
엘리야스는 지쳐서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른 채 멈춰 섰습니다. 그는 그녀에게서 몇 발자국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바람에 머리카락이 나붓기는 너무나 익숙한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떨리는 손을 들어 그가 잃어버린 그 사랑을 되찾고 싶어 그녀를 만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밤의 침묵 속에서 여자는 천천히 뒤를 돌았습니다. 엘리야스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마리아나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알았던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괴물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눈도 피부도 없었습니다. 오직 말에 해골만이 있었습니다. 누런 이빨, 텅 빈 눈구멍, 그리고 죽은 자의 분노와 함께 그녀는 시구와 나바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를 데리러 온 것이었습니다. 엘리야스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공포의 비명이 아니라 패배의 통곡이었습니다. 속임수가 완성되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쾌락을 찾고 그의 아내와 그들을 하나로 묶었던 사랑을 잊었던 남자는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공포는 그를 마비시켰고 그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한 발짝, 그리고 또 한 발짝. 마침내 땅이 그의 발 아래에서 무너졌습니다. 마지막 비명, 밤의 메아리를 찾지 못한 비명, 그리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추락의 둔탁한 소리만. 어둠이 그를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강은 마침내 그의 최후의 메아리를 휩쓸고 갔습니다. 돈 엘리야스가 사라졌다는 소식은 마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돈 훌리오와 다른 어부들은 그가 남긴 오솔길의 흔적을 따라 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아나는 심장이 아려오는 가운데 오직 기도만 할 수 있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희망은 사라졌으며 침묵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은 그를 찾았습니다. 강에서가 아니라 그 낭떠러지 바닥에서, 도저히 닿을 수 없는 곳에서였죠. 돈 엘리야스의 시신은 산산조각이 나 있었습니다. 동물의 흔적도 없었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줄 만한 것도 없었습니다. 당국에 제출된 공식 버전은 사고였습니다. 피로와 어둠, 그리고 술이 그를 비틀거리게 하여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했다는 것이었죠. 그러나 마을의 사람들, 전설을 아는 사람들은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며 모두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를 넘어뜨린 것은 죄책감이나 피곤함이 아니라 그녀가 아닌 그 여자의 얼굴이라는 것을요. 그렇게 해서 돈 엘리야스의 이야기는 또 하나의 속삭임, 또 하나의 경고가 되었습니다. 불장난을 해도 데이지 않을 거라 믿는 남자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교훈이 되었죠. 왜냐하면 전설은 단지 사람들을 겁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감히 말하지 못하는 진실의 흔적이니까요. 그리고 사랑을 조롱했던 어부돈 엘리야스는 그 강가에서 또 하나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도록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엘리야스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공포의 비명이 아니라 패배의 통곡이었습니다. 속임수가 완성되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쾌락을 찾고 그의 아내와 그들을 하나로 묶었던 사랑을 잊었던 남자는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공포는 그를 마비시켰고 그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한 발짝, 그리고 또 한 발짝. 마침내 땅이 그의 발 아래에서 무너졌습니다. 마지막 비명, 밤의 메아리를 찾지 못한 비명, 그리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추락의 둔탁한 소리만. 어둠이 그를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강은 마침내 그의 최후의 메아리를 휩쓸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은 그를 찾았습니다. 강에서가 아니라 그 낭떠러지 바닥에서, 도저히 닿을 수 없는 곳에서였죠. 돈 엘리야스의 시신은 산산조각이 나 있었습니다. 동물의 흔적도 없었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줄 만한 것도 없었습니다. 당국에 제출된 공식 버전은 사고였습니다. 피로와 어둠, 그리고 술이 그를 비틀거리게 하여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했다는 것이었죠. 그러나 마을의 사람들, 전설을 아는 사람들은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며 모두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를 넘어뜨린 것은 죄책감이나 피곤함이 아니라 그녀가 아닌 그 여자의 얼굴이라는 것을요. 그렇게 해서
돈 엘리아스의 이야기는 또 하나의 속삭임, 또 하나의 경고가 되었습니다. 불장난을 해도 데이지 않을 거라 믿는 남자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교훈이 되었죠. 왜냐하면 전설은 단지 사람들을 겁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감히 말하지 못하는 진실의 흔적이니까요. 그리고 사랑을 조롱했던 어부돈 엘리아스는 그 강가에서 또 하나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도록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